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변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들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100개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초토화와 주요 신민의 포수 바벨론 군대의 성전 유린과 기물 약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어떻게 무너뜨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너지면 보이는 성벽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벽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성벽을 지키고 그 성벽을 관리하는 일에 많은 마음을 쏟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눈에 보이는 성벽일 뿐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항상 그 성벽에 마음을 쏟고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건 아니죠. 인생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것들로 인하여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대부분의 삶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성벽들을 잘 관리하는 거죠. 네. 가정에 보이지 않는 성벽, 사람마다 자기 인생 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고, 그리고 가정마다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고, 교회도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고, 학교도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고, 다 보이지 않는 성벽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성벽들을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알아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성벽과 보이는 성벽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또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모든 보이는 성벽들의 무너짐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 이미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너졌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그 군대를 이길 만한 그런 성벽이 못 돼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서까지 오면서 분명하게 보았듯이 이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벽들이 이미 무너졌죠. 모든 성벽들이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 보이지 않는 성벽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사람과 약탈해 가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성전 기물들만을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럼 이게 뭐 성경책이니까 성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이 다 약탈을 당한 거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질 메시지들은 그냥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약탈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이런 정도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의 기물이 없어진 것만을 상세하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여러분 거기에 있는 기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기물들이 있을 일은 없잖아요.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 성막을 지을 때부터 자세하게 그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기물들의 항목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상세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다,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굳이 뭐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상술할 필요는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기물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52장을 기록하고 있는 바룩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과 연결하면 예배겠죠? 예배와 믿음은 뭐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이 바벨론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더 중요했어요. 그들에게는 성전의 기물이 보배가 아니고 그들의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세상의 재물을 보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룩은 52장의 성전의 기물을 약탈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거를 보배로 여기지 않으면 인생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굉장히 두터운 끈으로, 굉장히 강력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범사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성경책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뭐 교회니까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거기서 던져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통 성경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도 있고, 사람은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냥 좀 더 세분하게 나눠서 사람은 영, 혼, 육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우리 인생에 육체가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큰 상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해서 육체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혼하고 마음은 조금 다른데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마음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마음이 건강하면 그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죠. 그죠? 육체의 연약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어느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명장으로 불리는 요리사가 있는데, 그분이 어릴 때 시골에서 소 여물을 이렇게 자르는, 어리니까 잘 모르다가 처음 그 여물을 자르는데 그 자르는 거에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검지손가락에 이게 반이 없어요.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반이 없는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칼을 쥐는 거나 여러 가지 연필을 잡는 거나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장애가 나에게 굉장히 큰 긍정적인 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죠. 그죠? 검지손가락 두 마디가 없는 장애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보통 요리사가 칼을 잡는 손의 위치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하면 육체가 조금 아니면은 조금이 아닌 사람도 있죠. 사지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그 실패하는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네, 잠깐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장면인데 그 어린 아이를 다 해주는 거예요. 두 발로 발가락으로 마치 손처럼 사용을 해서 양말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차에 태워서 차에 운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체에 어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강하면 그 육체의 신체의 장애가 극복이 돼요. 사람이 마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도 다치지만 마음도 다쳐서 마음도 큰 장애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의 문제, 마음의 영역에서 그 사람이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그게 그의 영혼의 힘입니다. 그 영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 영이 건강하고 그 영이 생명력으로 충만하면 마음의 어려움까지도 다 극복이 돼요. 극복이 돼요. 그만큼 우리의 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영이 사는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 마음을 키우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마음을 키우는 것에 대한 많은 자기만의 노하우들을 얘기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있으니 그게 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의 영역은 사람이 닿을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마음은 우리가 닿을 수 있잖아요. 몸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우리가 관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그 마음의 영역은 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영역을 닿게 하는 게 수양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뭐 명상이라든지 뭐 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자기가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영은 우리의 능력으로 닿을 수가 없어요. 그 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네, 근데 그 영의 영역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영역을 터치하는 게 믿음의 영역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늘 우리의 삶의 몸만 중요한 줄 알고 몸만 관리를 잘 해요. 신경 써서 운동도 하고 뭐 잘 먹고 몸 관리를 잘 해요. 몸 관리를 잘 해요. 사실 몸 관리를 잘 해도 우리가 보이는 겉에 보이는 이 육체만 사실은 뭐 관리하는 거지. 그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거기가 무슨 뭐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뭐 모르잖아요. 나는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몸 관리도 잘 했는데 그 속에서는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나타나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했는데 이 병이 웬 말이냐? 뭐 우리가 이런 경우를 종종 겪지 않습니까? 뭐 근데 어쨌든 그걸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 관리하면서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해서 육체를 잘 관리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관리를 안 해.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그 몸이 국가대표 선수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영의 상태가 되어야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게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약탈당했다는 것을 쓰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배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몸만 이렇게 보세요. 그냥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몸만 왔다가 뭐 인사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부터 그 기물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라고 설계도까지 상세하게 쉬어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예배에는 믿음의 삶에는 그 안에 기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물들 떡상과 금촛대와 향단과 바다와 노그들과 제단과 오늘 여기 솥들과 집게들과 이런 것들이 부삽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이 무너지게 되면 인생의 성벽들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무너지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자, 그게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이제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쓸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그러니까 다 포로로 잡아가는 게 아니고요. 쓸만한 사람들, 가서 돈이 될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겨졌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남겨졌다. 자, 근데 그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하게 시켰냐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문자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해석해 내려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절대 가난한 자들은 고아와 과부들이잖아요. 그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문자적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게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 농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물론 이 말씀의 1차적 문자적 의미는 바벨론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 조공을 바치려면 그 땅에서 일을 해야 뭔가를 농사를 지어서 해야 이제 유다 땅에 있는 특산물들을 바벨론에 갖다가 바칠 거 아니에요. 그거 싹 데려가면 거기 그 땅을 누가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 땅을 관리하도록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어 그 땅을 관리하게 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보배로운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인 예배의 삶, 믿음의 삶이 무너지고 그것들을 빼앗기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에서 스스로 내 인생을 관리해야 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조조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단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믿음의 상실로 인하여 일어난 삶의 결과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아담은 농사를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그에게 고생이나 고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동산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고난과 고통이 된 거예요. 예, 똑같죠? 가난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처지에서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생은 그거를 불행이라고 불러요.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본질적인 불행이에요. 우리는 내가 건강했다 건강을 잃거나, 내가 돈이 있다가 돈이 없거나, 내가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불행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가장 보배인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성벽이 무너진다. 인생을 지키고 있는 것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지키고 있거나, 직장이 나를 지키고 있거나, 사람의 관계가 나를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씩. 예. 근데 그거의 본질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을 지켰던 성벽들이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다가 그들이 귀환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첫 번째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바벨론 때 약탈해 갔던 성전 기물들을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제국을 통치할 때 그 기물들을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그걸 다 받아와가지고 성전을 20년 만에 성전을 짓고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성전이 지지부진하게 방해로 중단되다가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집 먼저 짓고 너희들 먼저 잘 살고 성전은 언제 지을래? 그래서 꾸짖잖아요. 삶이 회복되는 건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는 거지. 내가 내 삶을 다 회복하고 나서 그때 형편과 여유와 상황이 되면 예배 드려야지. 이건 인생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전 기물이 약탄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는 믿음이라는 거, 예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이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벽을 잘 지키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보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끝까지 잘 지키고 관리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성벽들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보배로 여기는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건실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